우리가 압살롬의 반란을 살펴봤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그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다윗은 도망갔다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불과 수개월 전에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서 황급히 불쌍한 모습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의 모습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지를 받는 당당한 왕으로서 요단강을 건너오게 됩니다. 그 요단강을 다시 건너와서 정말 그 멋있게 귀환하는 그때 벌어진 한 사건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서 19절을 보면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를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시므이. 갑자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직접 또 요단강을 건너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자신의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에 두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시므이가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패역한 일, 바꿔 말하면 커다란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과거에 다윗에게 커다란 죄악을 범했습니다. 무슨 죄악을 범했습니까? 우리 16장 5절부터 8절에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16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 나올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피로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시므이. 다윗은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데 갑자기 따라 나오면서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욕하고 저주했던 그 사람 시므이입니다. 당시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다윗을 살인자고 추악한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그것도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아버지의 그 비참한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비난과 저주를 쏟아 부은 사람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시므이를 통해 당한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여전히 다윗이 왕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달려나와서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분명히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이고 또한 비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다윗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몇 달 전에 가장 힘들 때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했던 그 사람인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내 말 한마디에 시므이를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시므이를 죽이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왕에게 정말 무례한 짓을 했던 이런 인간은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고했습니다.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시므이에게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왕으로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저 감정대로 하면 죽일 수 있었겠지만 모든 이들의 평화를 위해서 시므이를 용납하고 용서한 것입니다. 정말 다윗답게 어떤 상황에서도 선으로 악을 갚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짧은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한 가지 덕목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관용입니다. 관용.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살면서 관용을 베풀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관용이 무엇입니까?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헬라어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말의 번역입니다. 원래 이 에피에이케스의 뜻은 양보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관용의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이에게 알리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덕목이 현실에서 나타날 때는 반드시 뭐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용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게 관용이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그 버킷 리스트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 바꿔 말하면 죽기 전에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일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한번 적어보자 그랬습니다. 그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용서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는 부분일 수 있지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그죠? 너희가 만약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면서 너 주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어떤 잘못은 다 용서할 것이지만 너희가 교만하게 완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결코 너희의 작은 잘못 하나라도 용서하지 않으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 하면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지만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사는데 기쁘고 행복하고 또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 원해서라도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상담을 받을 때의 경험담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분에게는 몹시 미워하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친구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분을 만날 때마다 충고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의 카운셀러에게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비난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러라고 상담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길게 상담을 받았는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 동료를 막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상담이 다 끝날 무렵에 그분의 카운셀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료가 당신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분인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굉장히 귀중한 사람인가 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양반은 황당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니요? 이해가 안 된다고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계속 그 사람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자리에서도, 일할 때도, 화장실에서도, 쉬는 시간에도 당신은 늘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온통 그 사람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은 충격과 동시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할 때 나는 늘 그 사람을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인생이 더 괴롭고 더 힘든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최고의 방법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용서는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껴안고 계속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보내는 작업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 마음으로 계속 24시간 가까이 있을 때 내가 계속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까닭에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하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때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용서만이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복수심 따위의 감옥에서 나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용서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는 내 마음에 독을 없애는 해독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가 오래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한이 되고 원한이 됩니다. 그리고 병이 됩니다. 그 원한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마비시키고 왜곡시키는 무서운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노와 원한이라고 하는 무서운 독을 중화시키는 해독제가 있다면 그것도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라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톨스토이도 용서에 대한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무례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에 생긴 원망과 미움 같은 적대적인 감정들을 평화롭게 지우는 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사람 역시 자신이 지은 잘못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마음속으로나마 원망하고 미워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죄임을 명심하고 속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용서는 결코 진정한 용서라 할 수 없습니다. 남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자신을 화나게 만든 상대방의 행위보다 더 잘못된 행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온누리교회를 그야말로 한국의 최고의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시키신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65입니다.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암으로 수술받고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낸 것도 한 10년은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초반 정도부터 사경을 헤매면서도 그 큰 교회 목회를 다 하신 거였고,
더 보니까 젊어서부터 그분은 한 번도 안 아픈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젊은 때부터 몸에 질병이 있었지만 그 질병을 가지고서도 그 목회를 다 하고 이제 65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이제 그만 쉬라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젊은, 할 일이 많은 귀한 분인데 떠나가셨습니다. 그 지난 월요일 밤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누구라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났습니다. 누군지. 그냥 그 정도로 오랜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분이고 토론토에 살고 계시지만 가끔 우리 교회도 오셔서 예배도 같이 드렸던 분입니다. 최근 몇 년에는 차가 없어서 차를 팔고 차가 없어서 못 오셨지만 차가 있을 땐 가끔 오셔서 함께 예배도 드렸던 서상호 성도님입니다. 혹시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자분은 미용하시는 분이었고, 근데 그 서상호 성도님의 첫째 딸 지은이가 전화를 했는데 금요일에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한마디 하고 그냥 옵니다. 저도 깜짝 놀랐죠. 저보다 더 훨씬 건강하신 분인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니? 그랬더니 일하시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밤에 전화 받고 화요일 날 밤에 어제 부랴부랴 장례식에 갔는데 뭐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게 참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 적도 참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근데 그분의 연세가 60입니다. 만으로는 60도 안 됐죠. 건강하시던 분인데. 사진에 보니까 그냥 그 웃고 계신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저는 유족들에게 어떤 말도 한마디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유한하고 참 허무하다라는 걸 분명히 느낍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인생을 헛되고 또 헛되다라고 말한 것이 그냥 헛된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심장이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한 번도 한순간도 1초도 쉬지 않고 뛰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의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순간 우리도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제가 되면 우리의 심장도 뛰는 일을 멈추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유한한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에라도 우린 바르게 살아야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신앙인으로서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죽기 전에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 없는 일들은 마땅히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꼭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용서다라는 말씀입니다.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겐 사랑하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할 수 있는 대로 용서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쓸 때 우리는 굉장히 후회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나는 더 나빠지고 더 악화되고 내 신앙도 왜곡되는 겁니다. 그거 분명합니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내가 더 상처받고 내가 더 나빠지기 전에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까? 저 개인적으로 저를 놓고 보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너무너무 짓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무조건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게 우리가 용서해야 될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가슴에 칼을 품고 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렇게 미워하고 해치고 상처 주고 살아야 자유로운지 모르겠지만 남의 인생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용서함으로 용서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인생이 유한하고 정말 인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날아가는 화살처럼 훅 지나가 버리고 또 인생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뱀바 되어서 버려지는 들풀 같은 것이고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임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건강하다는 사람들도 정말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생명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일 뿐인데 하나님 그 사실 잊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명령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명령을 하나씩 둘씩 실천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남들을 용서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나빠지고 악해지는 나를 그대로 놔두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담기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뿐인 인생,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